저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인 세상에 태어났고, 그 골짜기를 통하여 고생하다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골짜기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스는 안락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사는 지상에는 오직 불안과 고뇌와 탄식이 있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데이비드 서로우는 인생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사람은 비명과 함께 울며 태어나고 고통과 함께 살다 결국 절망하여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 죽음, 환경적 죽음, 육체의 죽음, 3대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생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광야의 지형을 잘 압니다. 그 광야에서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꼴을 먹기 위해서 발을 헛디디면 거기에서 굴러떨어져서 저 낭떠러지에서 죽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양이지만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딱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있고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딱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옳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똑똑하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지 하지만은 사망의 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지나가던 사자가 며칠 식량이 확보됐다 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와서 사자가 그 코끼리 고기를 뜯어 먹었는데요, 먹고서 갑자기 배가 뒤틀려 가지고서 사자들이 막 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 쓰러져 누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이에나 떼들이 오더니 이런 진수성찬이 어딨냐 하고서 또 그 코끼리 고기를 뜯어 먹기 시작했는데 그 하이에나들도 다 먹고 토하고 쓰러져 다 죽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코끼리가 블랙맘바라고 하는 독사에 물렸는데, 아프리카 독사에 물렸는데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있었고 결국은 코끼리도 죽었고 그걸 먹던 사자도 하이에나도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 저 소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땅,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소돔 성으로 들어갔고 소돔 성에서 자기의 장기를 발휘하고 거기서 장로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사해바다라고 하는 곳이 평지보다 400m 더 깊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 가지고 땅이 꺼지고 거기가 사해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기로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50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45명은요 내가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40명은요 40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20명은요 20명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룻입니다. 그 의로운 심정이 거기 살면서 날마다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 삽니까? 세상에 천사 두 분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돔성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어와 가지고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 있지,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겁탈하리라. 남자인데 천사들이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겁탈할 수가 있어? 안 돼요. 참 당신들이 원하면은 우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시집도 안 가고 남자들 모르는 딸 둘이 있는데 내가 이 딸 둘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 손님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외부인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인으로 달라 그러느냐? 네 놈이 더 나빠. 너부터 죽이겠다. 그리고 롯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롯을 딱 잡아서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소돔성 곧 멸망하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롯이 지체를 하는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거기다가 쌓은 그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빨리 나가라,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롯이 두 사위 될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 했더니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일단은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갔다가 불벼락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간 거예요. 결국은 롯과 두 딸과 롯의 아내 네 사람이 소돔성을 나가지고 저 소아를 향하여 도망을 치는데 아침에 해가 뜰 때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와 가지고서 소돔성이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지만은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이 나라가 소돔 고모라가 될 것 같으니까 길바닥에 우리의 눈물이라도 뿌려야 되겠다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했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사람들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가지고 다투거나 그러질 않았다, 진리 때문에. 그 다음에 들리지도 않았다는 건 선동하지를 않았다는 것은 히틀러처럼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은 내 심령은 골방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특정 집단을 회개를 촉구하지도 말고 내 자신이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예수 외에는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뺏깁니다. 시간을 뺏깁니다. 재능을 뺏깁니다. 가능성을 뺏깁니다. 꿈도 다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죽어요. 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응?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또 한 가지는요, 그래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죽는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를 생각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추한꼴 보이지 않고 싶어요.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며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을 때는요, 굉장히 고독합니다. 홀로 죽습니다. 동행자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사람은 영안이 뜨여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오는 것이 보이지만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옥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여기 경로당에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영감이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요, 나한테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여보, 할멈, 아이고 무서워, 밖에 누가 왔어,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그래서 그래? 문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구만. 그래. 그 또 할아버지가, 여보, 할멈, 아이고 무서워, 밖에 누가 왔어,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또 문 열고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었어요, 할아버지? 안 믿었대요. 그럴 때는 얼른 나한테 전화하셔야죠. 나를 찾아와야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 영혼 천국 가게 할 텐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의 육신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이런 분들이 말입니다. 보니까 지옥은 없대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대단한 분인데,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은 지옥은 없대. 성경에 있는데요. 지옥은 없대. 왜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려라.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까딱 잘못하면요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좀 이단시 했던 그 목사가 보니까 얼마나 세상에 잘 되는지, 교회가 너무 잘 돼. 4억짜리 무슨 차? 엄청난 차를 또 자기 또 같이 또 먹게 그걸 타고 다니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식사 자리에다가 그냥 맥주 놓고 그냥 술 마시고, 그건 아이고 뭐 그냥 가당치가 않대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너무 잘 돼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교인들한테 망대 세운다고 해서 한 망대당 1억씩 해, 또 갖다 또 바쳐.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등록을 강요하지 않고 헌금도 강요하지 않고 봉사도 강요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 근데 그런 데를 보면 막 강요를 해가지고 막 복 받는다 막 협박을 해가지고서 그렇게들 헌금들 걷어갖고 자기는 그런 짓들을 하고 말입니다. 근데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몸이 아팠어요. 간도 나쁘고 수술도 수도 없이 하고 죽게 생기니까 그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도 맨날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그러니까 죄질 여가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은 복받은 분이더라고 오히려. 왜 큰 교회를 해도 겸손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요 4가지 종류 사람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지옥 가는 사람들, 그죠? 사울 왕, 바로 왕,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잘 됐는데 지옥 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치질이 고생 다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 나 억울한 것 같아. 근데 3번째 사람은 이 세상에 그래도 잘 되고 천국 가는 사람. 아브람, 노아,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갔잖아요. 4번째는 이 세상에서는 안 돼도 천국 가는 사람. 부자와 나사로를 할 때 나사로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고생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천국 갔잖아요. 그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진짜 고생을 하는데 이거는 상급,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잘된 거는 없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 12제자도 그렇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함께하는 복을 받았냐? 함께하는. 오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다윗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인간이야. 나이 50쯤 되니까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고 늦잠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저 아래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너무 예쁘게 보이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그 여자를 데려다 자기 부하 남의 아내를 검탈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그냥 압살롬이가 또 큰 형을 죽이고 압살롬이가 반역하고 그 일생에 그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셔서 용서의 증거로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셔서 후계자를 삼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증거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윗을 훈련시키고 날마다 죽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총무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팔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도망을 칠래야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서 도망가도 되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그런데 집으로 가는 루트가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 홍해 윗길, 그 길을 통해서 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요. 근데 자기 상관이 누구요? 시위대장이요. 군대 장관이요. 경호실장이요. 그냥 군대를 풀면 도망가는 길 딱 막아버리면 그냥 잡히는 건가? 아예 요셉은 도망갈 꿈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꼼짝없이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도망갔다고 합시다. 가고 자기 고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꼴이 뭐가 되겠어요? 갑자기 요셉이가 살아 돌아왔으니 아버지는 기분 좋겠지만 형들하고는 다 가정이 원수가 되잖아. 형들이 고개 들겠어요? 그러면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도 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을 이기는 자는 100이면 축복을 이기는 자는 가가 10이면 고난을 이기는 자는 100이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오면은 그 축복을 이기기가 힘들어, 인간은.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 속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숫자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을 주면. 지금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이나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부어줬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해가지고서 얼마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복을 줬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으니까 이놈들이 동성애하고 있네. 그게 합법이요? 미국의 한인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뉴욕시 감독회장이 딱 나타났다. 감리교 감독회장이. 미국 장로교 감리교 좀 타락해버렸어요. 딱 나타나가지고서 감독회장이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고 교인들을 설득하더라고. 통역을 해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밑에 있던 교인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제가 성경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시간 없습니다. 됐습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줄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게끔 만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 그런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배부르니까 그래, 배부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지금 믿음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막 죽어가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매달리겠어요. 천국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고, 행복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아슬아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서 살려내셨잖아. 제가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어때요? 아무 신발이나 신으면 어때요? 남이 안 입는다고 다 재활용으로 내놓은 것만 입어도 죽을 때까지 입고 살 옷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 먹여주셨지 않냐? 너희들 신발 떨어졌냐? 너희들이 옷이 헐어서 못 입은 적이 있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지 않냐? 근데 이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불행한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가 뭡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저 북한의 꽃제비라고, 북한 거지, 보셨어요? 북한 거지가 이렇게 탁상이 있고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데 저 밑에 보니까 거기에 옥수수 하나를 떨어졌으니까 5살 먹은 애가 겨 들어가서 그거 하나 주워다가 입에 넣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그래요. 소가 똥을 쌌대. 근데 그 소똥에 옥수수가 소화가 안 돼갖고 거기 하나리 거기 그대로 있는 걸 다 그걸 해집고 그걸 꺼내서 먹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 어릴 때 자라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뭐 했습니까? 논에 가가지고서 여름철 되면 개구리 잡아가지고서 그걸 뒷다리를 뜯어가지고 그걸 껍질 벗겨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거 많이 먹었어요. 메뚜기도 잡아먹고. 없으니까. 봄이 되면 산에 가서 그 삐비라고 해가지고 잡초에서 나는 삐비가 있어요. 그거 입에다 넣고, 냉감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가면 그거 있어요. 그런 거 먹고 그거 다 자랐잖아요. 이 비참한 나라에서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냥
자기가 무슨 뭐 부잣집 왕자나 된 것처럼 공주나 된 것처럼 이래 살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축복이에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나도 잘 살아야 되겠어. 돈 좀 있어야 되겠어. 나 좀 과시 좀 해야 되겠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없으면 어때요?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손녀딸 저녁에 데리고 와서 이제 꼭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다 계속 그것만 부르면 또 식상할 것 같아서 그저께부터는 바꿨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은가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자꾸 바꿔줘야 돼. 애들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애들 핸드폰에 보면은 슈퍼북이라든지 이런 좋은 그 만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만화 영화를 또 보여주다가 보면은 그게 지나가 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만화책, 성경 이야기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읽으면 너무 또 이제 신나는 거예요. 왜? 거기 있던 게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지 화면이잖아. 여기는 만화책은. 영화는 지나가 버린데 정지 화면이잖아. 야. 내가 이 아이들 기르면서 이 순박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무슨 놈의 교육이 4살부터 성교육을 시킨다느니 9살 10살이 되면은 성전환 수술을 아이들의 의사에 맞춰서 한다느니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배부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차기도 하고 비천에 차기도 하고 일체의 인생의 비결을 배웠다.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 내 육신이 이렇게 참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씨는 길가에 떨어지면 밭이 마음밭이 길가면 그냥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 오늘 여기서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면 그 말씀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믿어집니다. 길가면 그래요. 마귀가 주워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돌짝밭은 돌짝밭 밑에는 돌인데 위에 살짝 흙이 있어서 딱 뿌려졌는데 그게 들어가지를 못해. 그게 돌짝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자라다가 그냥 말라 죽어버려. 신앙이. 안 믿어져. 가시떨기 재리와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지금 재리와 유혹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동성애하고 이 더러운 것에 빠져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신앙 싹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어느 나라 치고 예수 믿는 나라 있나 보세요. 다 예수님 다 버려버립니다. 다. 음란하면 이상하게 불신앙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옥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뿌려지면은 그 옥토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중국의 저 가정교회 그 영상을 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방에서 몇십 명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성찬식은 오늘 성찬식 끝나고 마지막 이제 성찬식이 예배가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울면서 그들이 성찬식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재리의 유혹으로 가시떨기가 된다는 재리의 유혹, 돈 욕심,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임종덕 장로라는 분 있죠. 6.25 사변 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눈앞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앞에 고아들이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요. 근데 이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고아들이 자꾸 죽는 거야, 배고파서. 그래가지고서 28명이 죽었대. 하루는 또 8명이 죽는 날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고아들을 살릴까 해가지고서는 밥을 얻으러 먹으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의 것을 훔치게 됐어요. 훔쳐서 팔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고아들을 먹이는 거예요. 하루는 지프차가 서 있는데 그 뒤에 창문이 열려 얼른 뭘 하나를 꺼낸 거야. 그래 그 가방을 들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잡혔어요. 보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 화이트 장군의 그 가방을 훔쳐버린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에 작전 계획표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훔쳤으니 이놈은 이제 죽는 거지. 근데 화이트 장군이 잡혀온 임동덕을 보면서 야야야 무슨 사연이 있겠다. 얘한테 물어봐라. 그런데 물어보니까 자기 밑에 고아가 동생들이 100명 있는데 먹여 살리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너는 내 하우스보이가 되라.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화이트 하우스보이만 되면 막 배불리 밥을 먹고 뭐냐 출세를 해버린 거죠. 근데도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냐? 내 밑에 동생들이 100명 있는데 이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 저 제주도에 고아를 위해서 6.25 사변 때 이제 고아원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얘들을 전부 그리 보내주마. 보내줄 테니까 너는 내 하우스보이가 되라. 그래서 이 화이트 장군의 이제 참 부하가 돼가지고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화이트 장군이 아들이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1년 보면 얘가 괜찮은 애야. 보통 애가 아니야. 얘를 키워주면 큰 인물이 되겠어. 그래서 종덕아 너는 오늘부터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 순간 그냥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그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게 되는데 아버지 저는 못 갑니다. 저 여기서 저는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제가 못 맞춰 제가 일하겠습니다. 아니다. 미국 가도 군인 돼서 너는 할 수 있다. 나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따라가서 이렇게 참 은혜를 받았으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루에 단어를 100개씩 외우는 거야. 잠을 안 자고라도 하루에 맞아 각오를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서 세상에 내가 양자 사모님 아들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됐는데 그대로 이제 성공길이 열리는데 자기 군대 가겠답니다. 그래갖고 월남전에를 또 간 거예요. 장교로 그린벨에 특수부대 요원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작전을 하는데 베트콩을 만났는데 뒤에 부하가 3명이 있는데 부하 3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었답니다. 근데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그 석 달 만에 탈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야, 살아 돌아왔어.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특수작전하기 위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번에 또 잡혔어요. 이제는 진짜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 베트콩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심심하니까 러시안 롤렉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저녁에 한 번씩 심심하면 몇 명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포로를 세워놓고 이 총알이 여섯 발이 들어가는데 그거에다 총알을 하나 딱 넣어갖고 막 돌려요. 돌린 다음에 여기다 총을 대게끔 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당기면 죽으면 이쪽이 이기고 안 죽으면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서로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한 명씩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여기다 총을 쐈는데 마침 총알이 없어가지고서
살아났어요. 근데 또 언제 풀려나갈지 몰라요. 그때 그 갈급한 심령,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한 달 후에 거기 끌려나갔습니다. 권총을 주면서 여기다 쏴라. 근데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총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있더래. 야, 하나님의 교회다. 총을 여기다가 쏘는 척하면서 앞사람 쏴버린 거예요. 총알이 있었어요. 배뚜껑 하나 쓰러졌어요. 나머지를 그냥 그린벨이니까 3명을 그냥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밑으로 메콩강이 흘러가는데 강물로 들어가 버려요. 강물에 들어가면 악어가 있어가지고 사람 시체를 그냥 먹어버린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배트공들이 비상이 걸려갖고 와가지고서 막 하는데 막 하루 쪽으로 200m 쪽으로 막 총을 막 쏘면서 그냥 쫓아가는데 자기는 그 밑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쫓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는 강 북쪽으로 해가지고 도망쳐 와가지고서 살아났어요. 근데 얼마나 그 월남에는요 벌레가 많은지 땅바닥에서 있으면 그 벌레에 물려서 죽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뱀을 잡아먹고 이것저것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그리고 잠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을 옷으로 천으로 묶어가지고 그러고 잠을 잤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해변가로 갔어요. 해변가로 가니까 미군 헬기가 가니까 손을 흔드니까 이게 월맹군 옷을 입어놓으니까는 막 총을 쏘더래요. 이거 큰일 날 죽을 뻔했답니다. 그 지나갔는데 또 헬기가 나타나니까 또 막 손을 흔드니까 거기서 이상하다. 저 사람만 해도 뭔가 있다. 해가지고 헬기가 백사장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탔습니다. 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 병원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살았는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갔더니 자기 양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이 포로가 된 날부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살려달라고. 그리고 대통령에게까지 갔어요. 존슨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네는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살아 돌아왔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미국 대통령 보좌관, 국무장관 보좌관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항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륙을 원하신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인간의 무력감을 깨닫게 되고 교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고난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깨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기도하니까. 동굴은 꽉 막힌 게 동굴인데 터널은 뚫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뚫고 지나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 로마 교황을 대항해서 일어났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무슨 로마 교황 무엇을 말에는 무하다? 성경 말고 마리아를 숭배해? 그게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마틴 루터가 정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브름스 국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뭡니까? 마귀가 브름스 국회 귀화장처럼만 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